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682개 전주교회 CEO 여러분, 은혜롭게 사제된 지 50년이 된 저는 지난 25년간 저희 가두 선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변방으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부르심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저의 이 강의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100억짜리도 될 수 있고 또는 하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이 강의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귀한 목소리 되기를 빌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지각과 깨달음을 주시어 거룩하고 참된 당신 사명을 성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 만국의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세요. 현대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무관심, 바로 악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 야훼의 말씀에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의 바다 가운데 있는 자비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 16일 광화문에서 일어난 저 장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124위 순교자를 복자 품위에 올리신 모습입니다.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선택한 진리를 알리라고 강론 때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존재함은 당신의 은혜이며 우리의 삶은 모두 당신의 것이오니 우리 입과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왕도는 감동입니다. 선교의 왕도 감동이다. 그리스도의 벗들이여, 오늘 하루는 내 생애의 최초의 날이며 최후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사도, 성령의 불을 놓는 주님의 일꾼 됩시다. 아리랑 선교 노래로서 오늘 이 선교 교육을 좀 더 기쁘게 신나게 만들어 봅시다. 오세요 오세요 반가워요 사랑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세상과 교회의 빛이 됩시다. 네, 2절 3절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선교의 핵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의 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전화로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청하는 자에게 답을 한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가까운 이들과 여러 번 만나지만은 천주교로 나오라고 요청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많은 기회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실은 요청했으면은 많은 이가 우리를 통해 입교를 했을 것입니다. 일단 한번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왜 요청하지 않는가요? 거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존심, 물질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요청해서 얻는 것이 더 많고 잃는 것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청하지 않아서 상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 역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정부 고향성당 가두선교를 소개합니다. 그 교우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용감히 나서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멋진 천주교 안내책자로 정중히 요청을 해보십시오. 사실 선교는 사제의 열정에 좌우된다는 교황 요한 바울의 2세 말씀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확신과 용기입니다. 확신과 용기,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열정을 성령의 은사로 갖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성내동 본당의 선교의 기적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이 교우들은 본당신부님의 선교 열정과 같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일간 5,000명에게 안내책자를 전했답니다. 여성들은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남성들은 7시에서 9시, 동네 곳곳마다, 집집마다, 상점마다 다니면서 천주교 안내책자를 5,000명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서 1,600명 소개서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중에 확실히 입교할 수 있는 사람 8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차 400명 입교를 시켰고 거기에서 약 300명이 영세를 했습니다. 2차 기다리고 있던 400명이 있었는데 실은 6개월 후 12월에 약 300명 가까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부활 때에 약 200여 명 영세를 했답니다. 그래서 총 1년 사이에 500명 영세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내동 본당에 본당 신부와 교우들의 일치된 그 열성에 오순절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1차 입교하는 400명 모인 성내동 본당입니다. 대단하죠? 올해 2015년 1월 10일에 강남 성모병원에 있었던 선교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1724명이 영세를 했습니다. 그 전에 각 지역에 교구 산하의 6개 병원에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천주교 입교를 원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각각 교리반을 병원마다 했었죠. 여기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1724명이 영세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요청의 결실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용인 죽전 일동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선교 연수 교육을 받고서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본당 신부님의 열성과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 아파트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발대식 장면입니다. 이래서 130여 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있었던 본당입니다. 대구 지산성당에서 1995년에서 2002년 사이 가두선교로서 3,200명을
영세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숫자만큼 분단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대구 보물성당이 바로 선교의 본당입니다. 주님께서 가두성교로서 주신 열매입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7년간에 이 가두성교를 통해서 이런 새 성당이 하나 탄생했다는 것은 하느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2년 전 거리에서 받은 선교책자 한 권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신사가 선교책자를 받고 집에 두었더니 그 부인이 그것을 보고서 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성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결과 영세를 했고, 또 그 남편 되는 분도 영세 때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인은 아기와 같이 영세를 했었죠. 길거리에서 나눠드린 한 권의 책자가 이렇게 어느 집에서 모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부인의 권유로서 남편도 6개월 후에 입교를 해서 1년 만에 영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책자 한 권으로 3명이 영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각 친인척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주교 입교가 요청되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책 한 권이 한 사람에게 입교가 될 때에 기하급수적으로 약 5년 안에는 100명이 영세 가능하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청하면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넛지 선교를 보세요. 넛지란 말은 살짝 찌르는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의 뒤를 살짝 건드리니까 새끼 코끼리는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세한 개입으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넛지입니다. 바로 요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의 종교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살짝 의사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종교 선택을 유도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요청의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웃과 만나는 인사 때,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버스 전철, 그리고 전화, 문자, 카톡 등등 SNS를 통해서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작은 홍보물도 주면 더욱더 금상첨화입니다. 1%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성공의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천주교 안내책자 1%만 읽고 1%만 기억해도 삶의 1%는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때에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밌죠? 이 모습.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신실한 인사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주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님 말씀입니다. 친교와 선교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친교로서 시작되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친교를 이루는 미소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림을 보고
재밌게 웃는 모습을 보세요. 교황님 말씀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표정이 영 초상집 상주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에 기쁜 자세, 기쁜 얼굴의 모습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있는 우리 생활의 모습입니다. 작은 인사로 감동스러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축하할 일도 있고 위로를 전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축하와 위로를 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 돈, 노력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에게 작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1%의 입교 가능성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이사를 해왔다. 또는 개업을 한다. 무심히 지나지 마시고 가서 인사를 하시죠. 이사 왔다면은 가서 인사를 하시죠.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선물과 약간의 진정성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를 받을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집에서 군에 입대한 아들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어때요? 위로를 받아야죠.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역시 시간, 돈, 노력을 적당히 바쳐야 합니다. 이런 좋은 친교와 소통으로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은 최소한 1%의 천주교 입교 요청의 가능성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을 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는 자산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의 씨앗을 뿌립시다. 우리 한국 사회는 연줄의 사회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연줄이 있다면 친근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3.6명만 거치면 우리 모든 한국 사회의 우리 이웃들은 다 연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 생애에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250명이랍니다. 즉 250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250명처럼 대하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는 우리 주변 가깝고 먼 사람 약 8,00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건물이 되고 좋은 관계망이 되어서 우리가 입교 요청할 때에 상대가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역지사지의 입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입교 요청해야 될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여러모로 좋은 사이를 만들어서 1%의 선교 가능성을 키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연줄의 사회임을 잊지 맙시다. 가족, 친인척 보십시오. 이웃 보십시오. 이 모두가 다 우리 선교의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생업 관계자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공부를 해온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동창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친분관계 있지 않습니까? 각종 기회 행사 때에 사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럴 때에 늦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살짝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홍보물을 늘 지참해서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맥 관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도 천주교 신자로서의 신뢰심을 주고 반듯하게 보인다고 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인맥 관리의 아주 열쇠입니다. 신뢰심, 이것은 사랑받는 것보다도 더 큰 찬사이지요. 우리 신자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며 거룩하게 빛나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1%의 작은 실천으로, 즉 겸손한 인사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단초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라는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작은 일부터 잘해야 합니다. 천리둑도 작은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때로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한 번 만나면 알게 되고 또 두 번 만나면 친속하게 되고 세 번 만나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에 천주교 입교 요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면 그에게 있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성령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끌어 안내할 것입니다. 현대는 SNS 시대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으로서 저 먼 곳 어디에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참 멋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요청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매체를 써야 합니다. 나이 많고 적고 간에 여기에 익숙해서 써야만 현대 선교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SNS를 통해서 신앙을 요청할 때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성, 혼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만 될 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서로 소통한다든지 할 때도 신앙은 빛입니다. 신앙은 희망입니다. 하느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찾는 사랑이십니다. 천주교를 알리고 싶군요. 이런 등등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도 요청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830만 명 이상 읽은 이 천주교 안내 책자는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선교의 가장 우뚝 솟은 좋은 안내 책자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한 신자로서 자랑입니다. 이 책자를 지니고 다녀보세요. 성령차 안에 또는 핸드백에 지니고 다니세요. 성령께서 줄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교황님의 손을 들고 인사하시는 이 모습 아주 멋지잖아요. 96쪽으로 되어 있는데 1600여 개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성당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천주교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색상도 디자인도 놀랍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요약했지요.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주기공으로 계실 때에 편집했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인준하신 이 놀라운 우리 교회의 주옥 같은 교리를 집약한 것인데 이 교리서를 요약한 것이 바로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 책자올시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고 속도 시대고 자동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CD, 테이프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천주교를 알리는 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전단지가 있는데 종들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신 행복에 대한 말씀과 김수환 주영님의 행복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 데레사, 안중근 의사 등등의 아주 간략하고도 우리 신앙을 천주교 안내책자를 준다든지 전단지를 준다든지 하고 나서 상대가 호감이 있으면은 자기소개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주소, 성명, 전화 이런 걸 받으면은 서로 진정성 있게 도와주고 받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를 받아야 우리가 좋은 안내를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안내 책자나 CD나 테이프를 전해주고 나서 반드시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더욱이 이와 같은 내용물을 먼저 우리 자신이 잘 정독을 해야 된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하도록 주는 게 좋습니다. 일상 기도면 좋죠.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또 냉담자는 물론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해도시킬 수가 있고 신앙의 한 가족으로 서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면 아주 실답게 마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네,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홍보문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려주는 만큼 천주교와 가까워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수원 용인 죽전 일동 성당에서는 그 선교 선포식을 하고서 본당 신문과 신자들이 등산로 입구에서 텐트를 치고 오가는 사람한테 차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본당 신부와 신자들이 등산로 입구에서 아파트 곳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해서 130명이나 입교를 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전 일동 성당에서는 화분 선교를 했어요. 화분이 아주 이쁩니다. 몇천 원짜리 화분을 사서 거기에 본당 신부의 초대장을 넣고 그리고 아파트 곳곳을 찾아가서 이 화분을 문고리에 걸어놓고 또는 직접 전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성당에 대한 그 좋은 뜻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 돈,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 전에 여수 광양 성당 근처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또는 철원에서 선교를 했는데 아주 관심 있게 모두 다가 호응을 많이 했답니다. 선교는 교황님 말씀대로 신앙 체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믿음의 동기가 뭐였고 현재 변화된 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한 3분 정도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신앙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서 대답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이런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한 3분 정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선교의 좋은 내용이 됩니다. 선교는 신앙 체험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동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없고 홀로 고독한 사람은 곧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서 행복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이웃도 함께 동참시키는 것이 상대에게 좋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지요. 교황님 말씀인데 새로운 봄이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모셔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봄이십니다. 청춘의 열정으로 새 봄이신 그리스도를 모셔갑시다. 청춘은 봄이고 봄은 청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청춘이신 예수님을 모셔가세요. 나에게 청춘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춘이신 그리스도를 이웃에 전해서 그리스도의 벗이 되는 이와 같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로서 청춘의 불꽃처럼 살리라. 저의 모토입니다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청춘의 불꽃처럼 살아가십시오. 현대는 여성 리더십이 주목되는 시대입니다. 여성 리더십. 여성은 감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엄마라는 이름은 복음 선포자의 다른 이름이라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본당에 우리 엄마들의 모습 왕성할수록 선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선교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뉴 리더의 조건이 뭡니까? 바로 엄마 리더십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엄마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적인 이런 것보다는 아주 성모 마리아와 같이 포용적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비로운 이런 여성적인 가치가 우리 본당에서 아주 물결처럼 넘쳐 흘러야 됩니다. 현대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을 힘차게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성직자들의 배려가 특별히 요구됩니다. 보십시오. 현대는 감성이 위주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이 곱고 아름다운 여성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선교도 역시 이와 같은 여성형 리더십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여풍을 주목하라. 여초시대, 여풍당당 시대입니다. 모든 분야마다 여성이 앞장서 나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선교도 이와 같은 여성들의 좋은 면을 10분 살려야 됩니다. 감동 선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있으나 감동의 씨앗을 뿌리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류는 제품을, 2류는 지식을, 1류는 감동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교 역시 감동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하느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가모장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부장제에서 가모장 시대로 곳곳마다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여성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성의 뇌는 고속도로 보잉 747과 같고 남자의 뇌는 시골길 세발 자전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 읽어내는 거울 신경세포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은 천부적인 그런 상대의 느낌, 생각을 간파할 수 있는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짓, 눈짓만으로도 상대를 파악하는데 남성보다는 87%가 더 우월합니다. 남성은 약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뇌에는 아들과 딸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본당의 엄마들이 나서십시오. 선교는 본당 엄마들이 나서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오래전의 모습입니다만은 원더걸스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숙녀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서 여성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여성을 앞장세워서 선교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에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전체 숫자의 약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골프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선수가 누구지요? 박인비 아닙니까? 태극 낭자들의 그 환호성을 보십시오. 월드컵 첫성 16강에 들어갔을 때의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입교 요청을 입에 달고 살아라. 엄마들은 참으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도와서 활동하는 이런 모습으로 본당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자가 몰래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가정, 기업, 국가, 교회도 키우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입교 요청 우리 엄마들이 입에 달고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엄마들이요, 나서세요. 예수님을 알리세요 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알리라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바로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뿐 아니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 세 분 교황님께서 강구하신 선교 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찰을 해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파견받은 우리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왔는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고 그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이 기도문을 실천 강령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선교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두 눈을 감고 의도적으로 무관심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계 인류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믿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오라고 무관심하고 정신적 마비가 되어 우리끼리만 지내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쁘다거나 쉽고 편안한 기도와 봉사만 좋아했지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는 선교는 내 몫이 아니라고 외면해버렸습니다. 선교를 잊은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반성을 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는 사도행전 6장 4절의 교회의 핵심적인 본문을 잘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신자의 기본 자세는 기도와 선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호를 미사 전 또는 모임 전 이렇게 부르면은 아주 선교 열의를 일으키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기도하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하고 선교하자 하는 구호를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아버지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로서 교회라는 등경 위에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경입니다. 등경.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등경입니다. 선교는 바로 등경구실을 곳곳마다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거리로 나가라.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껍질을 벗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가서 겸손되이 말을 해야 한다는 교황님의 이 뜻에 같이 합시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파라솔 찻집을 차린다거나 삼소모 짱을 지어서 오가는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고 겸손하게 천주교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열성, 그것은 교회 활동의 표지입니다. 선교 열성 감퇴, 바로 신앙 약화의 표지다. 이렇게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선교는 생명의 통로인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는 적극적인 신자의 자아 실현과 같고 또한 성덕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온 인류의 마음과 삶을 복음의 기쁨으로 채우려는 최고의 사목자이신 교황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 신나는 선교, 신명나는 선교 함께 해봐요. 서울 공항동 성당에 있었던 일인데 그 공항동 성당의 신자들이 시장 선교를 나갔습니다. 성당 주변에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공항성 성당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지요. 그러니까 성당이 어디인지 몰라서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차츰차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많은 이들이 찾아오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선교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슴없이 천주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리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남에게 알리세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고 나는 그 등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떳떳이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첫째 사명으로서 제자가 될 만큼 사랑으로 복음을 잘 깨우쳐 눈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가깝고 먼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이 첫째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영세 입교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준비적인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두선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는 이 가두선교라는 것은 주님의 파견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주교 홍보물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서 인격적인 접촉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고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러한 선교 활동을 가두선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중상대 선교가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배를 타고 그 군중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 또는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 4,000명을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 알고 있잖아요. 군중을 상대로 하는 선교, 대중 상대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는 개인 상대 선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12사도 하나하나를 대화로 불러내는 걸 보세요. 니코데모, 자케오, 태생소겸, 바리사이파 시몬,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개인 상대 선교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찾아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교의 교본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 오늘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을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바로 예수님 앞에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과 같은 목자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착한 목자라, 착한 목자로서의 모습뿐 아니고 작은 목자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목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목자로서의 착한 목자 되십시다. 온 인류는 이런 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버림받은 자, 희망 없는 자, 위험 중에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덕행의 길을 떠난 자, 냉담자들 모두 다 이런 양들이죠.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저희 마음을 예수님과 같게 하소서. 작은 목자이신 교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야 합니다. 품격 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그런 시민정신을 가진 교우가 되어야 합니다. 투철한 도덕의식, 공공정신, 시민의식, 애국심,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하고 시민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은 목자로서의 모습을 신뢰성 있게 드러낼 수 있죠. 작은 목자인 여러분,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스승으로서의 정언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현대는 정보기술 시대입니다. 그래서 멋진 홍보물로 그리스도를 전하여 1%의 가능성을 심어 보십시다. 이 홍보물은 현대의 아레파워와 같습니다. 즉 만남의 광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홍보 매체, 우리는 이웃과 만나는 하나의 광장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새로운 분야의 복음 선포장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교황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신자가 된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 마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원초적으로 태생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에 한 20-30분 전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선교에 대해서 부담이 없도록 해주시고 선교의 은혜 내려주십시오. 또 선교 현장에 가서도 주님 제 입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이 상점에, 이 오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는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활동 전후 기도를 하면은 아주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대화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상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보다는 못났고 못 배우고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먼저 대화할 때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화의 성공 비결은 대개 30초로 보면 됩니다. 무엇을 대화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인상 30초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0초에는 매력 있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 중에 3, 4초로 시선을 집중시켜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첫 마디, 안녕하세요. 성당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격식에 어울리는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또는 날씨가 덥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런 진정성 없이 상대를 멈추어 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는 항상 겸손할 뿐 아니라 밝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미소는 선교의 힘이라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하하 웃으면 더 예뻐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을 가져보세요. 입술은 반달 입술로 와이키키 해보세요. 예. 이렇게 얼굴 모습을 바꾸어서 스마일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스마일로 감동을 전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에 어깨띠를 메면은 교회의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상대에게 선교에 대해서 신뢰성을 주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다짐하는 공개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띠를 매지 않는 것보다는 띠를 맨다든지 명찰을 단다든지 아주 교회의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이죠. 하느님은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겸손한 자신감으로 미소와 다정한 말로 감동을 주세요. 미소에는 50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유인물도 참고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하느님의 신분꾼이죠. 네, 우리 모두 우리 이웃에게 천사로 나섭시다. 인간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스스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